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에 관한 말씀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이방인이었다.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을 끝까지 섬겼던 제자였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공관복음에 다 기록된 말씀이죠. 자기 부정. 원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아 부정입니다. 자, 곧 자기죠. 다른 말로는 이제 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혼, 그 사람의 목숨. 사람의 목숨 그 자체가 자아입니다. 생각 덩어리죠. 자기를 인지하고 있는 생명체. 그것이 이제 자아인데, 자아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24절 말씀이 늘 우리가 접했지만은 간과하기 쉬운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에서 나를 위하여. 물론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위한다는 뜻이 뭘까요? 자아 부정을 해라. 그리고 제 십자가, 자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게 절대 조건입니다. 절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언가를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죠.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떨레떨레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자기에게 있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를 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부정에 관한 말씀은 많이 드렸습니다. 자아, 곧 혼이라고 그랬죠. 혼 속에 있는 내 생각의 모든 것들,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죠. 그거를 부정해라, 버리라는 겁니다. 기준이 뭘까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엉망진창이야. 다 버려야 돼. 포기해야 될 그게 뭘까? 그 기준이 뭘까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자아 속에 있는 생각이죠. 예수님의 뜻과 목적이 포함된 예수님의 모든 생각.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분의 생각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작정한, 적어도 영이 거듭난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성도라고 그러죠. 그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이상 우리는 자아를 예수님의 생각에 맞춰서 그걸 기준해서 자기 걸 버려야 합니다. 그게 자아 부정입니다. 자아 부인. 그리고 제 십자가 진다고 하는 거는, 제 십자가라는, 자아의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의 생각을 형틀에 매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형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달리면 죽어요. 못 내려와요. 못 박히건 뭐 묶어놓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다른 사람이 풀어주기는 안 됩니다. 죽는 거죠. 자기 생각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고난의 십자가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아를 죽음의 형틀에 묶어라. 자기 생각을. 그 기준이 뭐냐?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것들 다. 뭐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납득한 지식이나 지성이나 이런 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도 있죠. 하지만 많은 것, 대부분의 것들이 예수님과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자기 기준에 의해서 설정된 선악의 기준 많이 갖고 있거든요. 자기 눈높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네 눈엔 들보가 있는데 왜 남의 티만 보고 있냐라고. 그게 자기 기준이죠. 자기 기준의 대부분 버려야 될 거는요, 선, 악에 관한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건 다 버려야 돼요. 선악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위배되는 건 다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갖고 있는 선을 베풀고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배려를 하고 양보하고 다 좋습니다. 봉사 많이 하고 교회에서 참 갖고 있는 것도 많이 나눠주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선, 예수님의 몸에 흠집을 내지 않고 예수님의 몸이 한 몸이 되도록 내가 그 지체에 내 스스로가 흠이 없어야 한다는 우리에게 주신 선,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선, 그걸 외면하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기준의 선으로 사람들한테 박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되는데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면, 자기의 선행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한 나머지 자기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내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다면,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다면 그건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져 간 겁니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서 큰 성전 짓는데, 이른바 교회 건물 짓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기여를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크고 작은 일에 솔선수범해서 많은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몸, 한 신부로 단장되어야 될 그분의 목표물에 기여한 게 없다면, 오히려 해를 끼쳤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자기 부인한 게 아니죠. 제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안 지고 자아 부정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이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성도로 먼저 생각을 하십시다. 또는 세상 사람도 속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 이 세상에 진짜 더할 나위 없는 세상 천지에 있는 부귀영화를 다 권세를 누리고 그랬다 하더라도 자아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 잃는 것과 빼앗기는 것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만 기록한 이 특징입니다. 마태나 마가는 잃거나 빼앗기는 거나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두 가지를 기록을 해서 많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잃는 것과 빼앗기는 게 같다는 뜻인가? 다른 건가? 라고 하는 그것을 많은 시간 동안 생각을 했고 고민을 했고 찾아보았는데, 제가 얻은 지혜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하를 얻고 잃든지 빼앗기는 경우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제 십자가 안 진 거예요. 자기 생각을 형틀에 못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여기서 잃은 것은 그럼 뭘까? 이 빼앗기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잃는 건 어떤 걸까? 잃는 것도 똑같은 건가? 근데 이걸 왜 구별해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다, 자아를 잃는다, 자기를 잃는다 하는 것은 일단 거듭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이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빼앗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은 잃든지 빼앗기든지 이거는 같은 사람들이다.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이다.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다. 짐승같이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 잃고 빼앗기는 거는 영에 관한 심판이 아니라 혼에 관한 말씀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 자아, 생각을 말씀하시니까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혼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게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된다. 그런데 잃는 경우는 뭔가? 그것은 거듭났는데, 은혜로 거듭은 났는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 따라가는 걸 아예 스스로 포기한 사람. 자아를 부인하려고 하거나 자기 생각을 십자가 형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고 스스로 포기했다. 은혜로 영은 거듭났어요. 그래서 기독인이라고 살면서 전혀 예수님을 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어쩌면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잃는 것, 빼앗기는 것을 구별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빼앗기는 경우는 뭘까? 그것은 영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따라간다고 작정을 했는데 그 따라가는 데 필요한 절대 필요 충분 조건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좀 더 간명하게 말씀드리면 기독인인데 등은 갖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기복신앙,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개인적으로 자기 혼이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그날의 마지막 날에 빼앗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추방당합니다. 지옥으로. 영이 거듭나면 다 그리스도 심판대에 올라가는데 잃어버린 자들은 이미 스스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뭐 그 심판대에서 갈라지겠지만 잃어버린 자들도 지옥에 가고 빼앗기는 자들은 강제적으로 추방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항변하는 것을 신약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날에 참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낸 사람들이 항의하잖아요. 예수님께. 왜 우리가 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주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고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을 하셨는데요. 예수님 모르신다 그러잖아요. 잘못 믿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짓말에 익숙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이었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선의 관역에 맞춰서 믿느냐, 아니면 자기 선의 관역에 충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을
주목해서 살펴보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선으로 사람들이 만든 교리적 선에 빠져 있는 거구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향해서 걷고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할 수 있고 믿음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천하를 얻는 거로 뭐 이렇게 표현하셨지만은 이 땅의 삶 속에서 뭔가 이룬다는 거예요. 이 땅의 육 안에 있는 육체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얻는 거죠. 천하를 얻는 것 속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각광받고 영광받고 권세 누리고. 그런데 혼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혼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결정됩니다. 이기는 자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나중에 백보자 심판은 영에 관한 심판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백성으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판가름하는 심판대가 계시록 20장에 펼쳐지는 신보좌 심판입니다. 그걸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서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거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놓고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을.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본 자들. 죽기 전에 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을 본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증거하기 위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죠. 27절 말씀. 참고로 그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 제가 드린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위한다는 건 예수님의 생각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 참 잘못된 각자가 갖고 있는 선의 기준을 버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선으로 바꾸면, 교체하면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루린다. 오늘 24절로 돌아갑니다.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목숨, 네 생각을 버리면, 포기하면 혼의 구원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꼭 마음에 담고 깨어서 주님 오실 때 혼의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